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떨 때 쓸까요? 네. 과거에는 화려하지 않고 조금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자 원래부터 늘 잘났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분명히 학창 시절에는 정말 자연적인 방법에 따라서는 이쁘지 않았던 내 동창이 너무도 이뻐졌는데 늘 미녀로 산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 가난해서 내가 우리 집에 좀 뭐 좀 빌리러 왔을 때 내가 부어주고 막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었는데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된 뒤로는 내 도움이나 전화도 뚝 끊는 경우에 우리 그런 속상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괘씸해서라기보다 인간은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지금 성공하시고 힘든 가운데 나아지신 삶을 가지셨다면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디 선까지 이해해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여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하여 지금 시내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을 받고 있고, 나중에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사와 관련된 것, 절기와 관련된 것들도 배우고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주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경 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되지 사람이 내게 뭘 하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네.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기반을 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물에 잉크를 톡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퍼져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퍼져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케이스일 수 있는데, 무조건 이웃 사랑만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요즘 세상도 보면 주변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또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야 한다,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르자면 우리가 오히려 부족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 수준에 못 미칠 때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근거해서, 주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도덕성이나 인류애나 나의 기준상 이걸 해야만 사람다운 삶이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왜 주셨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하십니다.
읽었는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하여 상기시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나의 명령에 따라 너희와 같았던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는 그런 연약한 지체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하루하루 성숙해 가는데 동시에 잊혀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은혜와 감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당당했었던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의 그 엄한 심판 가운데 늘 당당했었던 것처럼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어깨도 딱 목도 딱 곧게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왜 저래? 왜 저래? 아우 한참 부족하네. 저렇게 가증스러워서야. 아니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아니 형제를 저렇게 품어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올챙이 시절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그것 또한 우리에게 요구된 명령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친구나 가족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야, 너 옛날에 진짜 별로였잖아. 너 옛날에 진짜 옷 사입을 돈도 없었잖아. 예전에 너 정말 친구들도 없었잖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어떠시죠? 너무 좋다. 날 겸손하게 이끌어 주는구나. 막 감사해. 네. 뭐 요즘 흔한 말로 가스라이팅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어떤 틀에 가둬두고 계속 이렇게 위축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의 원래의 처지를 상기시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있고 사람이 하는 것에는 그 마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찌르고 상처 주는 결론을 이르게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을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몰아세우시거나 깎아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늘도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자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만약에 아빠가 어떤 아들한테 좋은 선물을 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간 열심히 내가지고 다른 아빠들이 하지 못한 거를 구해가지고 어디 중고거래를 해서 엄청 비싼 건데 아주 발품을 팔아서 한국에 있지도 않는 걸 사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거 아빠가 사왔어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어떨 것 같죠? 너무 좋죠. 아빠 감사해,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도 아빠가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내내 한 달 내내 그 말을 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들, 차라리 받지 말걸. 이걸 내가 왜 받아서 이 얘기를 듣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경배에 대한 요구는 매일매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야,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내가 너를 죽음 가운데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구원한 구속자라는 거 오늘도 기억하지?
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셨을 때 그것을 생색내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인정을 바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날 위해 예배해라. 오늘도 너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은혜에 푹 잠긴 자로서 오늘도 내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행복하도록 지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아이고 고달픈데 그냥 내가 십자가 길 걷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이 너무도 영광 받으시며 천사가 주목해서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오늘도 그 어려운데 예수 말씀 순종하는 저 성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눈물 나는 것 같고 서러운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22절에 한 가지를 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2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니까 괜찮아. 어이구 저 지옥 갈 사람들. 주님은 결코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하여 그런 시선으로 판단하길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나요? 내가 그 위치에 놓였었던 것을 기억하며 절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택하신 자가 그 자이기를 바라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불신자들을 봤을 때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을 달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완악한 거야?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아이 뻔히 하나님이 있다는 계시가 있는데 왜 못 믿어? 참 답답해. 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완고하여 우리의 육으로는 도저히 믿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혐오하였는데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거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래 어떤 위치였는지를 떠올리게 하신다면 그것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원래 놓여져 있던 죄인의 신분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로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야 하며 핍박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선한 행동, 봉사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청된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처럼 비천하고 보호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음에도 주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눠주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뒤에 신약 성경에 어린아이들을 대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인권이 대단해서라던가 어린아이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현대적인 가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는 해나갈 수 없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명령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하신 과부와 가난한 자,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명령하심을 또한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돈을 벌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내 가족들의 만족을 위하여 살면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사업이 잘 됐구나라고 감사하는 것도 어떤 단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대상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겠지만, 주님은 그 부가, 그 돈이, 그 재물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보호함을 받지 못해 하루하루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과부와 고아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평생의 사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절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에는 그 먹은 것들, 그 함께 제사 드리는 것들을 가난한 이들, 과부와 고아와 함께 나누는 그 축제의 현장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빚진 자들이 자기의 빚을 탕감하는 일들도 나오지만, 소외된 자, 궁핍한 자, 버려진 자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먹을 것을 누리게 되는 풍성한 잔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이 위로를 받고 따뜻한 사랑과 재정적인 도움을 얻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 어떠신가요? 좀 보호했으면 좋겠어, 해롭게 하지 않으면 참 좋겠어 정도가 아니라, 만일 너희들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고 해롭게 한다면 너희 자신이, 너희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과부와 고아, 어려운 이웃들을 후원하고 돕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도 요구되는 분명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 과부를 하나님이 아끼심을 믿으시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시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무리하게 사업하지 말고 성실하게 돈 벌지, 저렇게 탕진해가지고 저렇게 빚에 허덕이는데, 아이고, 저 아내는 되게 불행하겠다. 우리의 시선은 무엇이죠? 가난한 자의 그 운명이 그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아도 무방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사별을 하셨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아이고, 저렇게 처신하니까 주변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기웃기웃거리지, 아이고 좀 조신하게 다니지, 이런 말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함으로 교회 상처를 입고 떠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머님 아버님을 일찍 여인 상황이면, 야, 걔랑 만나지 마. 부모님이 없으시잖아. 아무래도 교육을 잘 못 받았을 것 같아. 너 좋은 친구들 만나? 알았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는 입으로는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정말 날카롭게 그들을 비판하고 차별하고 멀리하고 배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 처지를 상기시키심에는 생색내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이라는 것 이해하셨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 안에 잠재돼 있던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묵혀두었던 그 죄악된 마음을 들추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부끄러움, 그 죄악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면 겉으로는 포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치 아니하니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새 마음을 얻게 하고자 함이 주님의 그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과부를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고아인 아이들을 향하여 그런 비판적인 마음을 내가 품고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새 마음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여기는 없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떳떳한 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 초라하고 비천한 자였기에 내가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없는 버려졌어야 할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 정결한 삶, 더럽지 않은 삶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단순히 음란의 문제나 돈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내가 얼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심상, 전심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지까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반면 한편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죠? 이제 마지막 날이 옵니다. 심판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반응은 무엇이죠? 왜 우리가 죄인이래? 왜 우리만 죄인이래? 예수 믿으면 그럼 왜 우리 보고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반문을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붙잡기가 어려운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그 죄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보호받지 못할 자였음을 늘 상기시켜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 그걸 상기시킴으로 깨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의 본성이 있기에 우리 자신이 옳다고 계속 여기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비추심 가운데 계속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완고함과 높아진 교만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깨트려야 하는 평생의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여 인간이 갖게 된 고질병은 무엇이냐? 스스로 잘난 것으로, 스스로 선한 것으로, 스스로 좋은 사람인 것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여기고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과부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좋은 사람이고 변화가 이미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이미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팍팍팍 산산조각 내는 것,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그것을 가능케 함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옛날에 그런 처지였지, 내가 보호받지 못할 처지였지, 이제 알겠다,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 며칠 갈까요? 4일 가면 많이 가겠죠.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당당한 자라던가 제가 주님 앞에 늘 떳떳했던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늘 자각함으로 주의 은혜에 늘 갈급한 자로 겸손한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겸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과부와 고아를 보살필 수 있는 경건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의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궁핍하게 여기기 위하여서는 우리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그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 여러 기도 제목이 있으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질병 가운데,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혹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완고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그 마음을 깨뜨리길 소원하신다는 그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면 내 기도 제목이 앞서지만 그러함에도 말씀을 따라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길